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3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아멘. 네, 여러분들 이렇게 어려운 시기들을 잘 이겨내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목양실에서 잠깐 이 도로와 또 학교를 둘러보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지난주와 다르지 않은 도로와 또 건물들, 또 차량들, 또 학교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저희는 그 내면을 들어가 보면 참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점점 더 예배하기가 힘들어지고 당장 이번 주부터 또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그런 아쉬움들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더 갈수록 이 사태가 심각해지면서 3단계로 격상을 한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것을 보면 또 이 어려움들이 얼마나 지속될까 하는 그런 염려도 되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으로 서로 위로하고 또 기도를 할까 생각 중에 오늘 본문은 이미 우리가 제가 그동안의 말씀 중에서 여러 차례 인용을 한 그런 성경 구절이지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붙잡고 또 기도하고 힘을 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저녁에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이 말씀을 붙잡고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보면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무엇인가 새로 시작하고 또 나아가서 힘차게 복음을 증거해야 할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희망찬 내일을 말씀하지 않으시고 안타깝지만 참 어렵고 힘든 고난의 시간들이 그들에게 찾아올 것이라는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조금 너무하시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들이 직면할 세상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면서 잘 대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도 평안할 때 이 세상을 좀 만만하게 보는 그런 경향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먼저 가장 어떤 대비와 또 어떤 예고된 고난 앞에서 담대해야 하는지를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이 직면해야 할 고난이 무엇인가를 16절 상반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제가 늘 인용하는 성경 구절이죠. 저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시선을 갖기는 참 어렵지만
우리가 조금만 영적인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면 너무나 우리 상황과 잘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그 제자들이 처한 상황이 주변에는 이리가 가득하고 그 가운데 던져진 양으로 제자들을 묘사하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이 상황에 놓여지면 가장 먼저 어떤 감정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당장은 생존의 위기를 느끼겠죠. 야, 이러다가 죽겠구나. 언제 이리에 밥이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죽음에 대한 공포, 두려움, 그런 시간이 좀 지나면 아마 절망도 찾아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저는 이 모든 마음 속에서, 감정 속에서 가장 힘들고 가장 중요한 감정 하나는 바로 고립감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숫자에 상관없이 양이 몇 마리이고 그 무리가 얼마나 큰가 하는 것과 상관이 없이 주변에 가득 차 있는 이리떼를 보면서 아마 양들은 무척이나 고립되고 아마 외로움을 느끼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두려움만큼이나 더 힘들고 어려운 감정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예수님께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너희들은 그런 세상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고립감에 굉장히 힘들어했던 인물이 등장을 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야라는 선지자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0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엘리야가 이 아합과 이세벨의 그 칼날의 위협 앞에서 자기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 19장 10절에 있는 말씀에서 오늘 이 주님이 말씀하신 상황과 잘 대조를 이루고 있는 말씀이 오직 나만 남았다라는 말입니다. 주변에 있는 많은 동료들, 많은 선지자들이 이제 다 사라지고 나만 남았다. 쉽게 말하면 고립감이죠. 주변이 나를 다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로 가득한데 나에게 힘을 줬던 동료들은 다 사라지고 이제는 저만 남았습니다. 마치 오늘 26절 상반절에 있는 것처럼 이 이리 가운데 던져진 양 같은 감정을 이 엘리야가 느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고립감에서 엘리야는 나중에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자포자기죠. 로뎀나무 아래 가가지고 나를 좀 죽여주십시오,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십시오 라고 하는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고립감이 극에 달하면 사람이 나타낼 수 있는 반응은 바로 그런 자포자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에게 적용을 해본다고 하면 이 세상을 살면서 내 주변에 온통 나를 해치려고 하는 사람뿐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 자포자기합니다. 때로는 어떤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그냥 다 믿음을 포기해버리고 그냥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세상과 타협하며 성도됨을 상실해버린 채 살아가는 그런 모습도 발견하게 되죠. 모두가 다 이리 가운데 던져진 양의 연약한 모습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두 번째 고난은, 그 핍박은 바로 22절 상반절에 있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이름,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는다는 그것 때문에 고난을,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7절과 18절에 가보면 공회에 끌려가서 채찍을 맞기도 하고 또 임금들 앞에 끌려가기도 하죠.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고통을 다 겪게 되는데 그 이유가 내가 뭐 대단히 잘못해서가 아니고 예수 믿기 때문에,
복음 전하다가 당하는 어려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현상을 요한 1서 3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어렵습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야, 너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사람들이 너를 미워할 거야. 핍박이 따를 거야. 네가 가는 세상은 이리가 가득한데 그 가운데 던져진 양 같은 상황일 거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떤가요? 요즘 보면 교회에서 코로나가 막 나온다, 이런 이야기들 때문에 교회에서 예배 드렸어? 이러면은 마치 코로나에 이미 감염된 사람처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는 그런 시대를 살지 않습니까? 물론 뭐 비슷한 예는 아니지만 지금은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라도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기도 하고 또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런 현상 속에는 우리의 잘못들도 있겠지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예수 믿는 그 자체로만으로도 앞으로의 세상은 너희를 충분히 박해하고 미워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어렵고 힘든 세상입니까? 사실 우리가 자꾸만 이런 세상을 그냥 간과하고 그냥 못 본 채 하기 때문이지, 실제적으로 우리가 순간순간에 느끼는 많은 경험들은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두 가지의 고난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코로나 이 시대를 넘어서서 우리가 앞으로 경험해야 할 이 미움과 핍박과 고난을 어떻게 이겨내야 할까를 우리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죠. 우리 16절 말씀을 우리 하반절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번 좀 읽어보려고 합니다. 우리 16절 말씀은 우리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주님께서 이 악한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두 가지죠. 지혜와 순결입니다. 앞에 있는 동물들은 사실은 비유를 위해서 사용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것은 지혜와 순결이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기서 먼저 지혜를 좀 살펴보면 이 지혜라는 단어는 생각이 깊은, 신중한, 그리고 판단력 있는 이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성급하게 행하지 않고 그것을 신중하게 잘 판단하고 그것을 통찰력을 가지고 결정하는 모든 상태를 지혜롭다, 지혜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를 혼돈스럽게 하고 있는 너무나 많은 생각과 또 사상들이 우리 가운데 밀려오죠. 무엇이 진짜 진실인지 알 수 없는 수많은 사건들이 우리 곁에 밀려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그것을 신중하게 잘 판단하고 이것이 시대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통찰력을 간직하는 그 지혜가 너무너무 필요하죠. 주님께서 그 지혜를 우리가 항상 간직하며 살기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하루의 일과를 시작할 때마다 항상 이 기도를 먼저 하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어떤 일을 결정하고 어디를 가야 하고 누구를 만나고 무슨 말을 하고 또 문자를 보낼 때에도 내 생각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지혜로 그 상황에 맞게 적당하게 판단하며 적당한 문자를 적당한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항상 구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반드시 이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할 너무너무나 중요한 덕목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순결이죠. 이 순결하다는 말은 단순하게 깨끗하다라는 의미를 넘어서서 섞이지 않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면 죄악된 세상 가운데에서 믿음을 지키며 그 순수함을 그대로 유지하는 그 상태가 순결입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순결한 상태를 이 세상 속에서 늘 간직하며 살기를 기대하는 것이죠. 얼마나 어렵습니까? 좀 쉽게 말하면 아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16절의 비유대로 하면 주변이 온통 이리들인데 그곳에서 믿음을 지키고 그 안에서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도답게 순결한 모습을 지켜내는 것이 너무너무나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가끔은 안타깝지만 그냥 양이 이리의 탈을 쓰고 그 이리 속에 들어가서 그냥 뒤엉겨서 살고 싶을 때도 종종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아까 언급했던 자포자기죠. 순결을 지키기가 너무너무 어렵기 때문입니다. 섞이지 않고 살기가 참 어렵죠. 저는 이 지혜와 순결이 이 시대에 너무너무나 필요한 이유는 이 순결과 거룩은 우리 성도의 정체성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악한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그들을 배척하지 않고 그 순결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변화시켜야 하는 엄청난 막중한 사명을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지혜가 필요하죠. 저는 그래서 이 지혜는 이 순결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지혜와 순결을 요구하시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지혜와 순결과 함께 간직해야 될 또 다른 덕목은 인내와 용기입니다. 여러분 22절을 좀 다시 가서 보시면 또 내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뎌내야 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약할지라도 끝까지 견뎌내야 하는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죠. 인내입니다. 주님께서 23절 하반절 말씀 보면 인자가 곧 올 것이다 라고 하는 임박한 종말론을 꺼내 드시면서 내가 곧 올 거니까 조금만 참아라. 이 말은 끝까지 견뎌내야 한다. 힘들고 어렵겠지만 주님 앞에 그 설날을 기대하면서 끝까지 견뎌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섞이지 않고 지혜롭게 믿음 지키며 끝까지 견뎌내는 그 신앙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용기와 담대함을 간직하라고 말씀하시죠. 19절 중반절에 가보시면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지만 염려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26절 상반절에 가보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리들이 가득해도 그 안에 있는 양처럼 너무나 연약해 보여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해라. 용기를 가져라. 그리고 염려하지 말고 그리고 끝까지 견뎌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우리 주님이 약속하셨죠. 주님이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우리에게 담대하라고 하시는 말씀은 그 승리가 우리에게도 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힘들고 어렵겠지만 지혜와 순결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담대하게 이 세상을 이겨나갈 것을 주님께서 기대하고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의 믿음을 놓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힘들다, 세상이 힘들다고 주님이 말씀하셔서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힘든 세상을
지혜와 순결 그리고 용기와 인내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도 알게 되었는데 그렇게 살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치지만 참 어렵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어렵고 힘든 싸움을 우리끼리만 하라고 그렇게 맡겨놓고 그냥 떠나버리신 분은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이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바로 19절과 20절 말씀이죠.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가지고 그때 어떤 말을 할까 성령님이 가르쳐준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조금 더 넓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처하는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경험하는 모든 고난 속에서 우리 혼자만 두지 않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내고 또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은 20절 끝부분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희 아버지의 성령, 이게 얼마나 파격적인 말입니까? 제자들한테 야 너희 하나님의 성령, 사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아버지의 성령이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아버지다. 그 아버지의 영이 너희를 도울 것이다. 여러분 쉽게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부모가 자식이 위기에 처해 있는데 그 자식을 외면할 수 있습니까? 도와줘야죠. 도와줍니다. 자기의 생명을 다해서라도 그 자식을 지키고 싶은 것이 부모의 일반적인 마음이죠. 오늘 주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제자들에게 소개합니다. 아버지의 성령이다. 부모가 자식을 지키는 것처럼 그 애틋한 마음으로, 그 사랑의 마음으로 너희를 지킬 것이다. 그 아버지의 영이, 그 성령님이 너희를 지켜주실 것이니 힘을 내라. 너희 혼자 싸우는 싸움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 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도 주시고 순결을 지킬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그리고 담대하게 성령님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라고 늘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에 있는 말씀을 가서 보면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말씀하시죠. 그 약속하신 내용이 뭡니까?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그 말씀의 끝부분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하는 말씀의 핵심은 나에게 부족한 거 막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고 성령님을 구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성령님을 누가 주시느냐? 하늘의 아버지. 다시 아버지죠. 오늘 20절에 있는 본문에 너의 아버지의 성령이라고 말씀하신 그 아버지, 그 하늘의 아버지가 구하는 그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해 계십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가 우리 안에서 작용하는 것, 그분의 일하심은 또 다른 문제이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성령의 능력을, 그 충만함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의 성령으로 약속하신 그 성령님을 오늘도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역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지혜롭게 그리고 순결하게 그리고 인내하며 그리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달라고 매일매일 간구하며 나아갈 때에 오늘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이 믿음과 이 은혜가 우리의 삶에 가득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 우리에게 닥쳐온 외형적인 그런 어려움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는 그 믿음 자체만으로도 미움을 받아야 하는 이 시대를 우리가 이겨내며 살아갈 수 있는 승리의 힘과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코로나19는 혹시 우리가 당하는 앞으로의 어려움의 예고편에 불과한 것은 아닌가. 사실 많은 이 감염학자들이 이보다도 훨씬 전파력이 뛰어나고 강력한 치사율을 간직한 바이러스가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지금 코로나19도 상당히 많은 변종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지금도 우리가 이 바이러스를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서 조금만 더 치사율이 높아지면 우리는 아마 공포에 떨게 될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그런 면에서 이 코로나19는 어찌 보면 우리가 앞으로 직면해야 할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의 그냥 예고편이다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또 그때는 어떻게 살까요?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또 앞으로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이 바이러스를 치료하는 백신, 치료제 너무 중요하죠. 하지만 정말 우리 모두에게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은 믿음입니다. 믿음. 오늘도 우리가 구하며 그 성령의 도우심을 덧입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아버지의 성령이 오늘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지혜롭게 그리고 죄와 타협하지 않으며 섞이지 않으며 순결하게 그리고 그냥 비실비실 그냥 갈팡질팡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용기를 가지고 그리고 끝까지 이겨내며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살이, 그 믿음의 사람들 되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분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아멘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기도회를 통해서요, 비록 여러분 교회가 아니고 각자의 자리에서 큰 소리는 기도하지 못할지라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간절하게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성령님이여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오늘도 충만케 일하셔서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혜와 순결로 그리고 인내와 용기를 가지고 잘 이겨낼 수 있기를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